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부터 4주간 자녀 양육 또는 부모됨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던 책 중에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또 묵상한 것들을 그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성경적 부모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번은 근심에 빠진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미국 여인에게 쓴 편지들 이런 이제 영어로 보면 그런 제목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에서 10마일쯤 떨어져 있을 때만 그 산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가정도 잘 모를 때만 평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푸르게 보이는 산도 막상 등산을 해보면 푸른 건 나무고 사실 온갖 형형색색들이 그 속에 펼쳐져 있죠. 가을날 꽃보다 더 붉게 차려입은 단풍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붉고 고운 잎마다 예외 없이 저마다의 독특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그 아픔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싱그럽고 푸르게 보이는 가정도 곱고 붉게 보이는 가정도 다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리나의 그 서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모와 자식으로 인해 또는 형제들 간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했죠. 하도 자식들이 부모 고생시키니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잘 적응하는 청소년기 아이들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청소년기 없었어. 이건 이제 나중에 크면 큰 코 다칠지도 몰라요. 젊을 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부모는 평생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으면 이제 부모 아니고 싶어도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 부모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노릇입니다. 더구나 자녀는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들이 때로 원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죠.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가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소 거북한 포장에 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을 시험하시죠. 부모된 우리의 소망을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깊은 구렁에 빠지기 직전까지 밀어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반항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 반항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등에서 발견하는 성경적 부모됨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 양육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소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율법, 부모들이 만든 그 법의 기능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에까지 이어지는 성경적 가정 생활 원칙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교한 적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5장 21절이 말씀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장 1절로 넘어오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뭔가? 주님이 하신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몹시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의 뜻이 자녀들의 성장의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교훈은 행동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적절한 상과 벌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인 거예요. 훈계는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고치도록 권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죠. 주께 속한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부모가 되기 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자녀 양육이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그 누구도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생애 첫걸음을 내디죠. 어린 시기에는 부모가 없으면 얘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얘들이 생존을 할 수 있죠. 이런 자녀들에게 성경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줄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에 기초해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부모 중심의 자녀 양육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죠. 자녀들을 향해 주인 행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려 합니다. 폴 트립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자녀 양육 방식을 주인 양육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부모의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의 보상 심리가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런 아이로 만들고 싶은, 내가 못했던 거 자녀들이 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심리 기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바람직한 양육의 출발점은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돕는 자를 대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엠베서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폴 트립은 이런 방식을 대사 양육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 양육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대사 양육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대사가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재국에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아야 하고 자녀들을 통해 그 어떤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 니는 커서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뭐 많이 주는 자식은 더 귀엽고 작게 주는 자식은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래도 안 주는 자식보다는 더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상 자체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 주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자녀들을 향해 엉뚱한 기대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죠? 자녀에게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아야 하고 자녀들을 통해 그 어떤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아야 해요. 얘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그냥 섬겨주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한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역사하도록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인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양육의 결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자녀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 소명을 받은 부모가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하는 나의 잘못된 기대와 시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부모인 나도 성공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의 실패를 부모인 나의 실패로 간주하죠.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하고 자녀들을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어요. 통제가 가능할 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나도 부모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나도 그 옆에 서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심리죠. 그러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북돋우기 위해 자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각자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커보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성은 자꾸만 내가 자녀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기다리지 말고 재촉하라고 말하죠. 은혜에 의지하지 말고 체벌을 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죠. 부모 자신의 허물보다 자녀들의 죄와 약점, 실패를 더 빨리 찾아내게 하죠. 훈계하긴 좋아하면서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들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모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모의 방식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됨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부모됨의 두 번째 비결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부모 노릇하려 든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얼떨결에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자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는 자매는 있고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가니까 사람들이 애를 낳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애 낳자 이렇게 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됐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낳으려다가 성경 공부 모임 갔더니 다 애들 데리고 와. 그래서 우리도 애 낳자 이래가지고 이제 둘째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낳자고 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두 자식의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덧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저마다의 독특한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주님이 쓰시는 정말 좋은 부모,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서 결혼한 분 몇 분 되세요?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어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 부모가 가진 문제가 다양한 형태를 띠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심하면 부모의 자리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때는 자녀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철들어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선 부모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문제예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녀 양육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한번 부모가 되면 아닐 수가 없잖아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부모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해요. 과거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용서받았다는 은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또한 장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았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이 좋은 봄날에 많은 분들이 들로 산으로 갔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현재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은혜 사이에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깊은 한숨을 거두게 하는 것, 혹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인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 쉴 틈조차 주지 않는 각박한 현실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예배 때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그 경험하는 은혜와 부모로서 고민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의 문제들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런 부모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가 우리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바닥이 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고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딸 때문에 학교로 불려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깊은 회한으로 우리 가슴이 미어질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매일 잠을 자고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모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모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부족함은 결코 양육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함이 길이다. Weakness is the way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부모들의 부족함이고 부모들의 약함이죠. 부모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공급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도 내 아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괜히 잘난 체하지 마세요. 자식들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게 해야 하죠.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큰 난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 자신인 거예요. 부모인 우리의 욕심이 문제이고 우리의 잘못된 책임감이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의 달 설교는 제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어요. 또 목사가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앞으로 3번 더 할 거예요. 제가 힘들어요. 성경적 부모됨의 마지막 비결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다가 크게 낙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잘 키웠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나름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나는 규칙을 정확히 제시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될 처벌도 분명히 가르쳤어요. 부모로서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성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죠. 우리 아내는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교회에서 외우라는 성경 구절 못 외우면 때리고 밥 안 주고. 네. 요즘 같으면 애들이 다 신고할 것 같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크나요? 착각이죠, 착각. 지금 돌아보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중에 다행히도 이놈들이 아직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나? 라는 회한이 몰려듭니다. 주님 모른 채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눈물 나도록 안타깝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예요. 자신도 율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율법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율법에 붙들린 부모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와 율법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부모들은 자신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듣고 배우고 경험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올바른 성품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생각하는 틀에 자녀들을 꿰어 맞추려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한 한두 번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죠.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냈더니 그때 중간고사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 역시 교회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치기 전에 학원에 가야 되는구나. 한두 번 성공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보내죠. 여러분 평시 한번 보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크는가.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의 성공이 점점 더 부모가 원하는 방식의 자녀 교육에 매달리게 하죠. 하나님의 방식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따르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모님 여러분들이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을 율법으로 이루려 합니다. 만약 부모가 정한 규율이나 규칙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 순종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물론 율법이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죠.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시킵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율법이 가진 선한 기능이죠. 그러나 율법은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도 우리를 죄에서 놓이게 할 수 없죠. 오히려 더 많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소명을 철저한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되고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규칙과 처벌 규정으로 자녀들의 숨통을 조여합니다. 심해지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세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자녀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유일한 희망은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르쳐야 할 소명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만큼이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스스로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우리가 세운 법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길에 서 있다면 많은 부분들은 내 책임인 거예요. 자녀들의 죄가 좋은 양육을 가로막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잘못된 기대와 욕망으로 가득 찬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는 부모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약속과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괴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죠.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녀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욕심에 찌든 내 율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시키고 자녀들도 은혜를 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자녀 양육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여전히 성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님, 형님들 똑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경험한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영생 사이의 순례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처럼 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의 파괴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행히도 우리가 이 죄에 갇혀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아름다운 결과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된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망이로 부모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죠. 부모도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혈기 부리면서 자녀 키우다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된 우리를 후회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나는 자녀 잘못 키워서 너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우리의 새 출발을 반기죠. 부모인 우리도 무수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나도 부모님처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뼈아픈 실수에 대한 회한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후회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놀랍고 지혜로운 은혜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부모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새 힘을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부모로서의 소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20세기 이후 근대 후기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권위의 부정이에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전처럼 부모의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니 권위에 굴복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춘기의 자녀들, 제가 여러 번 확인했지만 좋은 말로 부모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못된 말로 부모들을 이야기해요. 내 자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10명 중에 8, 8명, 9명이 그렇대.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어린 선생님. 학교에서 쓰는 용어들 대부분이 다 욕이에요, 욕.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애들이 문득문득 쓰는 용어들, 욕 엄청 쓰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애들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권위 내세우다가 창피당해요. 권위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때 큰 충격에 사로잡히죠.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 어쩌면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아예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나 자녀들이 모두 굴복해야 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부모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부족한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두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하고 그 통치의 방식이 은혜임을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철든 우리 자녀들이 언젠간 세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공연히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Like Do Your Youth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슬 같은 당신의 청소년, 이런 제목이에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너무 멋있게 잘 번역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라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 따온 제목이거든요. 자기 안에 여러 생각의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적고 있어요. 자녀들의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기는 참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삶을 잠깐 차지했다가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죠. 이슬이 날이 밝으면서 흙이나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녀는 어떤 측면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어도 어느덧 어른으로 자랍니다. 갓난아기는 우리가 모른 척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근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다 지가 먹고 지가 입고 지가 씻고 다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자는 청소년들도 많잖아요. 다 지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어릴 때처럼 온갖 손이 다 가야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자녀들의 청소년기를 무시하고 회피해도 얼마든지 부모로서의 겉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만 조금씩 지어주면, 학교만 보내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청소년기야말로 아이들뿐 아니라 중년의 부모들 역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야말로 아이들뿐 아니라 중년의 부모들 역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경험이라고 말하죠. 우리 자녀들은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야 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통해 부모도 자녀도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애는 자라면서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랐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커서 말썽 부릴지 몰라요. 네. 조심해야 돼. 은혜는 고통과 혼란을 예외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그저 찾아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은혜에는 고통과 혼란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와 자녀의 목적지가 동일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여야 우리 자녀들의 목적지도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부모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자녀 양육이 부모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소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의 방식 곧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구속적 방식, 곧 사랑과 은혜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적 부모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먼저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아름다운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골칫거리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붙들고 아름다운 자녀 양육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